예수님께서는 오늘도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닥친 큰 풍랑을 두려워하는 배 위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 없는 자와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을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당시에 바다로 부르긴 했지만 호수입니다. 호수. 사실 호수예요. 남과 북으로는 21km, 동서로 11km이고요. 둘레가 53km 정도 되는 아주 큰 호수예요. 배를 타고 나가면 한쪽으로 수평선이 보여요. 수평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호수가 아니라 바다로 불렀던 것입니다. 또한 바람이 많이 불면 파도가 갑자기 높아져서 배가 다닐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갈릴리의 바다 옆에는 뜨거운 사막이라서 찬물과 물의 찬 공기와 만나면 갑작스러운 돌풍이 종종 일어나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육지로 돌아서 갈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돌아가면 너무 거리가 멀어지니까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야만 더 빨리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배를 타고 갔는데 갑자기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꼭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이 배는 예수님이 타고 계신 배예요. 예수님이 직접 타고 계신 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타신 배가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작은 풍랑도 아니에요. 죽을 수도 있는 큰 풍랑을 만났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예수님이 타셨다면 절대 풍랑이 없을 것이다. 그렇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함께 타신 배니까 우리는 아주 편안하게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이 타신 배에도 풍랑이 찾아왔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24절을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큰 풍랑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주무셨어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겁니까?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도 큰 풍랑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모르셨겠어요? 그런데 왜 주무시고 계셨을까요? 큰 풍랑 속에서도 예수님의 마음은 평안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당장 죽겠다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어쩜 우리의 모습과 이렇게 똑같은지 모릅니다. 이 제자들 중에는 평생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로 살면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보다 갈릴리 호수를 잘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배를 타는 일에는 아주 전문가들이었어요. 이 제자들이 25절에서 예수님을 깨우면서 말합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얼마나 간절하게 깨웠겠습니까? 예수님, 지금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한가하게 주무실 때가 아닙니다. 이 풍랑은 보통 풍랑이 아닙니다. 제발 우리를 살려주세요. 이 뜻이에요. 잊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타신 배, 예수님께서 직접 타고 계신 배에도 풍랑이 있습니다. 풍랑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주 편안하게 주무셨습니다. 이쯤 되면 갑자기 광고 CF 카피가 생각이 나요. 배는 과학입니다. 이제 다시 생각해 봅시다. 사람들은 왜 풍랑이 일어날 때 죽는다면서 무서움에 떠는 겁니까? 아직 배 안에 있어요. 아직 물에 빠진 게 아니에요. 그런데 배가 부서지거나 뒤집혀서 물에 빠질 것만 같았거든요. 빠질 것만 같았어요. 아직 살아 있어요. 근데 풍랑 때문에 죽을 것만 같았거든요. 이런 두려움은 바로 인간 이성의 기능 중에 하나인 추리 기능 때문에 찾아오는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동물들은 죽기 전까지는 걱정이 없다고 해요. 사람은 어떻습니까? 죽을까봐 미리 걱정하는 거예요. 미리. 양식이 떨어진 가난한 부모는 당장 오늘 뭘 먹어야 할지 걱정이지만 엄마의 젖을 먹은 갓난아이는 입에 손을 물고 편안하게 잠을 자잖아요. 아무 걱정이 없어요. 예수님이 함께 타신 배가 큰 풍랑을 지금 만났지만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편안하게 주무셨고 제자들은 혼비백산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만난 이 풍랑이 갈릴리 호수가 일터라서 뱃일에 잔뼈가 굵은 제자들의 지식과 제자들의 경험에 그 한계치를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그동안 경험했던 풍랑보다 훨씬 더 큰 풍랑이었기 때문에 죽을까봐 두려워했던 거예요. 실제로 제가 유튜브에서 큰 폭풍을 만난 배에서 촬영된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유조선이에요. 유조선이 얼마나 큰 배입니까? 그렇잖아요. 항공모함보다 더 커요. 그 큰 유조선이 폭풍을 만났어요. 그래서 파도를 넘어가는데 정말 보기만 해도 제 손에 땀이 나더라고요. 그냥 파도를 살짝 올라가고 내려가는 정도가 아니라 절벽을 올라갔다가 절벽을 내려오는 느낌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 모습을 보니까 저러다 죽겠다 싶더라고요. 제가 봐도. 오늘의 제자들도 배에서 일하면서 이런저런 풍랑은 다 겪어봤을 사람들이에요. 위험했던 순간도 분명히 겪어봤을 거예요. 이런 제자들이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외칠 때는 오늘의 풍랑이 과거에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아주 큰 풍랑이었을 거예요. 자기들의 경험과 자기들의 지식의 한계치를 넘었던 풍랑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옛날에 겪었던 풍랑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러다가 정말 죽겠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사람은 일반적으로 자기의 경험에 의지하고 자기의 지식에 의지합니다. 내 경험과 지식을 초월하는 일을 만나게 되면 아주 크게 당황하고 소란스러워져요. 그래서 제자들은 큰 두려움에 휩싸인 채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소리쳤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풍랑에서도 아주 편안하게 주무셨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믿음. 아직 죽을 때가 되지 않았거든요. 이 풍랑으로 죽을 일이 없어요. 아직 할 일이 끝난 게 아니었잖아요. 예수님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이 분명히 저 앞에 있어요. 이 풍랑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의 뜻이 멈출 수 없는 거였어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사실을 확실히 알고 계셨기 때문에, 믿고 계셨기 때문에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던 겁니다.
19세기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데이빗 리빙스턴은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다가 풍토병과 원주민들의 공격으로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대요. 한 번은 사자에게 왼쪽 어깨를 물려서 큰 상처를 입었어요. 사람들은 리빙스턴이 죽을 거라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그때 리빙스턴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사명자는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절대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의 경륜이 있어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경륜이 나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나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거지. 내가 뭐 건강 관리를 잘하고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살아있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지금의 내가 있다. 그 큰 하나님의 시나리오 속에 내가 살아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믿음을 갖고 계셨고 제자들에게도 믿음을 요구하셨던 겁니다. 똑같은 믿음을. 종말론적으로 언젠가는 내가 죽는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그때는 나에게 맡겨진 일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 다 끝났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생명의 문제를 하나님의 뜻과 아주 조화롭게 이어가는 믿음과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풍랑을 볼 때 나를 집어삼키는 것으로만 보기가 쉬운데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속에 담긴, 풍랑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풍랑을 통해 나를 가르치시고 나에게 새로운 뜻을 보여주시고 결국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경륜 안에 내가 있고 그 경륜이 모든 일 속에 담겨 있습니다. 모든 일 속에. 그것을 보고 그것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세한 말씀은 하지 않으셨지만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바로 이러한 믿음을 제자들에게 요구하셨던 것 같아요. 아이고 이 답답한 사람들아, 정말로 내가 여기서 죽을 줄 아냐? 내가 여기서 죽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냐? 온 인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셔야 할 분이 아니 갈릴리 바다에 빠져 죽으시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제자들이 죽겠다고 말하게 만든 풍랑이 아무리 몰아쳐도 그 마음이 평안하셨던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저 십자가의 마지막을 알고 있는 믿음이 예수님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그러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렇게 부르짖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 재밌는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면서 자기 목숨을 구하면서도 예수님 걱정은 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 걱정대로라면 예수님은 자다가 돌아가셔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이렇게 주무시다가 돌아가십니다. 이런 말을 먼저 했어야죠. 그렇잖아요. 이런 말은 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의 모든 관심이 자기 중심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에게만 집중되어 있어요. 이런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6절입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과 두려움은 언제나
하나의 배 안에 같이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그래서 믿음이 크면 무슨 일을 만나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의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작은 일이더라도 똑같은 일에도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단순히 숫자로 표현할 수 있다면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믿음의 지수가 높아야 합니다. 아무리 큰 풍랑이 불어도 믿음이 있다면 두렵지 않습니다. 무섭지 않아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은 이제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습니다. 26절입니다.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꾸짖는다는 말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요. 그것은 타협하지 않는 일방적인 명령의 의미입니다. 누가복음 4장 35절에 보시면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실 때도 예수님을 알아보는 귀신을 예수님께서는 꾸짖으셨어요.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때 꾸짖는다는 단어와 오늘 꾸짖으시니 라는 단어의 헬라어가 똑같이 에피티마오인데요. 똑같은 단어를 사용했어요. 예수님은 귀신도 꾸짖으셨고 사람도 꾸짖으셨고 풍랑을 향해서도 꾸짖으셨습니다. 재밌죠? 꾸짖는다는 말은 명령어입니다. 명령어. 여기에는 타협이 없습니다. 나오라. 잠잠하라. 조용히 해라. 이렇게 꾸짖으셨어요. 이 꾸짖는다는 말의 중요한 의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역사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런 예수님이 큰 풍랑을 꾸짖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도 이 세상을 꾸짖을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살아야 합니다. 믿고 살아야 해요. 실화입니다. 이혼하고 10년이 넘은 어떤 분이 지인에게 청첩장을 받았어요. 그런데 청첩장을 보낸 신부가 또 전화해서는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돌려서 하더래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이유를 물었지만 대답을 못 듣고 그냥 전화를 끊었는데요. 결국 결혼식에 다녀온 다른 지인에게 그 이유를 들을 수 있었는데 신부의 어머니가 자기가 이혼한 사람이라 결혼식에 부정 타면 안 되니까 부정 타면 안 되니까 참석하면 안 된다고 말했대요. 이 신부의 어머니는 왜 이런 겁니까? 두려웠던 거예요. 왜 두려운 겁니까? 딸과 사위를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만약 교인이었다면, 이 어머니가 교인이었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겁니까? 참 너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잠잠하라, 조용히 해라, 이렇게 명령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적당한 타협이 없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명령하며 두려움을 떨쳐내야 합니다. 선앙당 나무에서 옛날 우리 어르신들 보세요. 선앙당 나무에 가서 빌거나 장승에 빌거나 정화수 떠놓고 비나이다라고 빌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바람과 바다와 귀신에게 명령하셨던 예수님과 함께 높은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꾸짖음으로 바다가 잔잔하게 되자 이제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라는 이 말씀에는 신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의 사건도 what? 무슨 사건이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who? 예수님이 누구시냐?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냐는 문제가 이제 떠오르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제부터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이신가? 라는 문제에 대해서 집중하게 됩니다. 달리 표현하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계시하기 위해서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말해주기 위해서 바로 이 큰 풍랑이라는 오늘의 사건이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사람들은 자기의 인생에서 큰 풍랑을 만날 때마다 흔들리는 배를 붙잡으면서 아주 시끄러워집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우리가 어떤 권세를 가진 사람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아직 하나님의 뜻과 경륜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아는 우리는 풍랑이 커질수록 높은 풍랑이 다가올수록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더욱더 알아가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더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어리석고 부족한 존재임을 겸손히 고백하며 기도하오니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잠시도 잊지 않도록 지혜와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타신 배에도 죽을 만큼 큰 풍랑이 있었다는 사실도,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잠잠케 하셨던 사실도 잊지 않게 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도 죽을 것만 같은 큰 풍랑이 다가올 때마다 그 어떤 타협이나 양보 없이 풍랑을 꾸짖을 수 있는 용기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전적인 믿음으로써 예수님의 평강을 누리며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